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급과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장기간 누적된 코로나로 주님의 말씀이나 성도 간의 교제에 많이 소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계절처럼 저희 믿음나무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통하여 이 시간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소중히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들마다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영육으로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품어주시는 주님, 추석 연휴를 지내면서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으로 예배 참석 인원 제한을 받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가 어디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길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깊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가정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진로 문제, 자녀 문제 등으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그들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물질이나 건강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강구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말씀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저희 심령 깊이 뿌리내릴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연휴 동안에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가족과 함께 또 자연과 함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휴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사히 다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주일이 돼서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을 거룩해 하시고 이 시간을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느끼게 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현존을 동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오늘 말씀으로 빌립보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다른 성경으로 여러분을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에는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신다. 이제 그 빌립보서 4장 1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아마 다 암송하실 거고 또 가장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빌립보서 4장 19, 419가 뭐죠? 419? 학생혁명이죠. 419,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419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하면서 빌립보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극한 가난 가운데서 지금 바울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웠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아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받는 것 영수를 한 것처럼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빌립보 교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냥 필요도 아니고요. 내가 너희들 필요 채워줄게. 그것이 아니고 모든 필요입니다. 모든 필요. All needs.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저도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응답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헌금도 안 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채워주겠다고 하니까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었죠. 사법연수원 때 일주일분 점심값 전체를 주일날 그냥 헌금을 다 해버렸다고. 그래서 점심을 일주일 동안 굶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때 진심으로 감사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건 상관없이 진심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필요한 것은 점심 때 백반 사 먹는 돈이었어요. 그렇게 진심으로 감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헌금했는데, 제가 필요한 거, 백반 사 먹는 돈인데, 제가 필요한 것을 하나도 안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저에게 안 채워주셨습니다. 백반 말고, 채워주셨으면 정말로 백반 말고 스테이크 정도는, 응? 스테이크 정도는 사 먹을 돈을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의 필요는 하나도 안 채워졌습니다. 쫄딱 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주님은 그때 저에게 충분히 저의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영적인 여정을 하지 않습니까? 40년, 50년, 또는 100년, 영적인 여정이죠. 여행이에요. 영적인 여정을 하면서 그 여정 가운데 참 은혜로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기치 않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거의 경험도 있고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제 인생에도 많았습니다. 제가 1980년대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 인생에 은혜로운 순간들이 많지만, 뭐 크고 작은 많지만, 그 중에 탑 5, 가장 큰 은혜를 5개 정도의 과거에 5개 정도를 꼽으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주간에 점심 굶으면서 제가 하늘로부터 공급받은 영적인 축복의 경험이 탑 5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영원히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든 필요라고 그랬는데, 모든 필요 중에는 꼭 물질적인 필요만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영적인 필요도 있어요. 오히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필요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필요가 있다 합시다. 필요를 포함한다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을 읽기도 하고 믿을 때 영적인 필요보다는 무슨 필요죠? 물질적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더욱더 기대하는 것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를 포함해서. 사법연수원 다니면서 그전에도 가난했지만 사법연수원 때 그렇게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받는 것을 실패하고 영적인 공급을 받았는데, 그래도 미련이 남아있습니다. 저한테. 그래도 저는 꼭 주님이 나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그래서 또 극한 가난 중에서 헌금을 다 했습니다. 또 했습니다. 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즘은 이제 로또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로또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로또가 없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로또 같았던 게 액수로 맞아야되면 게임이 안 되지만은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주택 복권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걸 기억하신 분은 연세가 지극하신 분이시고, 주택 복권 그런 게 있었어? 그러면은 젊은 층일 거예요. 주택 복권을 한 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요. 당연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거 참 당첨이 되어서 물질적인 필요도 좀 채워주세요. 나는 정말 간절히 진짜 순수하게 기도했고요. 또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믿은 대로 된대잖아요, 성경에. 저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정말 되는 줄 알았어요.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기도 한번 하고 한번 꺼내서 한번 보고 또 그 다음날 기도하고 또 한번 꺼내서 보고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발표 날이 됐는데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좀 실망이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 당시에 신앙으로는요. 실망이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기도라는 것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저는 실패했습니다. 실망은 했지만 그때 제가 배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 몸 전체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 다 경험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런 약속이 있는데 내 머리로만 나는 암송하고 알았지 내가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때도 경험을 못했어요, 제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나 그렇게 했는데 경험을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당신 주님 자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걸 다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어요. 그때 배웠습니다. 싹시 노랗지는 않죠? 지금 싹시 노라면 어때요? 주님 떠나버리죠. 이 말도 안 돼. 그대로 했던 되지도 않는다고 떠나버리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체험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는 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할 수는 있다. 그 교훈을 배웠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4장 19절, 특별히 419라고 그랬습니다. 빌 419, 그거 이렇게 암송하시면 돼요. 빌 419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자, 존 카시안의 담화론을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죠. 저는 성경처럼, 제2의 성경처럼 두고 또 보고, 두고 또 보고, 더구나 요즘같이 망각이 심하면 더 자주 봐야 돼, 사실은. 보고 합니다. 예, 존 카시안의 담화론을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뭐냐면 선한 것. 하나는 선한 것. 그것이에요, 그것. 선한 것. 두 번째는 악한 것. 이불 하는 것. 악한 것.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썩 좋지는 않은 것. 네. 선한 것, 악한 것, 썩 좋지는 않은 것. 우리는 이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을 받아도 우리의 믿음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자,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영혼의 덕입니다. 영혼의 덕은 뭐냐면 선한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영혼의 덕. 인간사에 관한 한, 인간의 역사에 관한 한 영혼의 덕 외에 다른 것을 주된 선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 주신 덕, 그것만이 선한 거예요. 그것만이 선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 다른 선이 있다고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의 덕은 신실한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인도해 가는 거. 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해주는 거. 그게 제일 선한 것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돈 아닙니다. 권력 아니에요. 명예 아닙니다. 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의 덕이에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해주는 거. 이게 선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죄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악한 것이에요. 돈이 악한 거 아닙니다. 권력이 악한 거 아니에요. 명예가 악한 게 아닙니다. 죄가 악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는 것이고 악한 마귀와 반대로 연합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게 악이죠. 자, 이거는 뭐 다 아시잖아요. 선한 거, 악한 거. 선한 거는 하나님께로, 악한 거는 마귀께로 가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썩 좋지는 않는 것. 썩 좋지만은 않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와 욕구에 따라서 진행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의 욕구와 의지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악한 것이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 오늘 우리 또 돈 이야기죠. 돈 이야기잖아요. 돈, 또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은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요? 썩 좋지는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사용하느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용하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용자의 욕구와 성품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자, 돈을 한번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을 보면요.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뭐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요? 물질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요. 그런 물질은 그때는 선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입니다. 예. 누가복음 16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 들이게 하여라. 이게 뭡니까? 많은 재산이 선한 것이 되는 경우예요.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와 욕구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죠. 단지 비축이에요. 단지 비축하고요. 사치를 위해서요. 모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재산은 악한 것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물은 썩 좋지만은 아닌 것이에요. 그 말은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예, 부자였지만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부는요, 뭐라고 불렀냐면 영광스러운 부라고 불렀다고요. 영광스러운 부.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부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부자지만 그 재물이 선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반대도 있습니다. 열왕기서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읽었잖아요. 열왕기서를 보면 부와 권력을 동시에 누렸지만은 동시에 누린 사람 많잖아요. 왕들도 있고. 그것들을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런 부는 뭘까요? 영광스러운 부, 반대 수치스러운 부. 그렇죠. 예, 수치스러운 부. 그들에게는 차라리 가난이 덕이죠. 가난이 더 나을 뻔했죠. 예. 자, 여러분은 어떤 부를 추구하십니까? 하나님 채워주신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데요. 어떤 부를
추구하시냐고요. 영광스러운 부입니까? 아니면 수치스러운 부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필요를 채워준다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필요입니다. 영적 필요.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나의 하나님께서 암송하십시오. 419는 빌 419는 암송하세요. 암송 60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암송 69절 중에도 아마 들어갈걸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세 번역은 되어 있거든.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이거보다는 더 직접적이에요. 모든 필요입니다. 그냥. 예, 모든 필요해요. 판타가 앞에 붙여요. 형용사처럼. 모든 필요입니다. 자, 그 모든 필요이니까, 모든 것이니까, 그 중에는 영적인 필요가 가장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서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보냈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그들이 아예 지금 가난하다니까요. 지금 극한 가난하다고요. 근데도 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보냈다니까요. 근데 돈 좀 보내주세요. 그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필요죠. 예. 그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성경도 그걸 이야기를 해요. 예. 그들은 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필요 중에 그 중에는 영적인 필요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서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보냈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겠냐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충만, 영적인 충족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교회가 분쟁이 생겼을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데 돈 때문에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어려워지고 핍박받는 게 지금 돈 때문에 핍박받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극한 가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돈을 모아둘 여력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그랬어요. 영적인 충족만 있으면 우리는 극한 가난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다고 그들은 스스로 믿었습니다. 바울은요, 그냥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지 않고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서, 그대로 제가 읽습니다.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이랬어요. 모든 필요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모든 필요를,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요함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네, 아버지 하나님을 100% 계시하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른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부요를 경험하도록 채우신다는 것. 그게 가장 우선이라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부였습니다. 영광스러운 부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전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또 성경에 뭐 아리마대 요셉이나 빌립보의 루디아도 부자였죠.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부자였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진 그들의 부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는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영적인 축복을 받은 후에 그들이 가진 부는 변했어요. 수치스러운 부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를 말하려면은, 나 부자야, 부를 말하려면은 가장 먼저 영적인 부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물질이 있다면 주님을 잘 섬기십시오. 주님을 잘 섬기는 법이 무엇인지를 잘 아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우선 영적인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영광스러운 부를 가진 사람들의 태도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 물질을 잘 사용하면 더 필요를 더 채워주시는데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뭐랄까? 악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라? 그거라고요. 내가 돈을 던졌는데 영적인 부요가 오는 거예요. 예. 또 그 다음에 어떤 필요를 채우실까요? 이번엔 두 번째는 물질적 필요도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저도 좋아하고요. 좋아하긴 한데 경험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저는 진리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요. 그런 거예요. 자, 어떤 필요라고요? 물질적 필요를 채우십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모든 필요 가운데는 물질적인 필요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먼저 바울에게 물질 필요를 채웠잖아요. 말로만 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줬어요. 물론 에바브라디도를 보내서 인적인 필요도 채웠죠. 사람을 보내줬으니까요.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 되었죠.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바울의 필요를 채운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들에게 물질적인 필요가 진짜 급하다면 그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성품을 보더라도 그래요. 경험 안 해도요, 이거는요. 주님의 성품을 보더라도 채울 거예요. 단, 물질적인 필요 앞에도 수식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슨 수식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기 수식어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의 방법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필요를 채우는 것이니까 그 물질은 곧 무엇이 될까요? 영광스러운 부가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영광스러운 부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자, 모두의 제가 재물은 영광이 되기도 하고 수치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썩 좋지만은 않은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라면은 재물은 좋은 것 그렇게 해요. 재물이 많으면 형통한 거. 그 사람 형통했어 이제. 재물이 많으면은 성공했어. 재물이 많으면은 그 사람 탑에 올라갔어. 그렇게 보잖아요. 보통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가난하고 고난받고 박해를 받고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것. 이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쁜 것. 나쁜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친구가 된 후에는요,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가난이라든지 박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요, 예수님의 거룩한 친구가 된 이후에는 이런 것들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전이죠. 반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영생의 대가로 여기서 힘을 다해서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막의 수도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오히려 왜? 와라. 수치야 와라. 박해야 와라. 가난이야 와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가난이 필요해요. 가난이 필요하고요. 박해가 필요해요. 모욕받는 것도 필요하고요. 수치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가르치지 않으면은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유해질 것입니다. 이것만 가르치면 지금 반쪽짜리 가르침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까지 가르쳐 드려야 돼요. 제 것이 아니니까요.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다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다고요. 하나님 무슨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내 질병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날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뭐 그랬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한테 이미 족하다. 충분하다. 내 능력이 누굴까요? 주님의 능력이죠. 주님의 능력은 약한데, 누구의 약한 데일까요? 바울의 약한 데죠. 너가 약한 데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들어서 약해요. 병약함과 모욕받은 것과 또 나와요. 궁핍은 가난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재물이 많으면 형통, 궁핍하면 불형통. 그랬는데 바울은 궁핍과 박해와 고난, 고통을 겪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합니다. 이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적인 풍요를 막 많이 채워서 돈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 자체가 형통이다?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형통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게 탑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형통이란 내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거에 다다랐다. 나는 가질 수 있는 거 모든 걸 가졌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이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성숙입니다.
믿음으로 성숙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향기를 나를 통해서 흘러내려 버리는 자.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거든요. 돈 많은 게 형통이 아니고요. 예,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난 연휴 때 여행을 2박 3일 했습니다. 제가 간 곳은 참 익숙하지 않은 곳입니다. 예, 저기 경상북도에 있는 청송이라는 곳인데요. 저는 청송하면 그동안에 뭐만 생각하냐면 교도소만 생각했습니다. 청송 보호감호소가 있거든요. 아주 좀 험악한 사람들 보내고 상습범들 막 특별한 사람들 보내는 곳이었어요. 옛날에 보호감호소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인상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사실은요. 예, 좀 무서운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거기가 이제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갔습니다. 거기 이제 국립공원이 많은데요. 사실은요. 교도소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국립공원인데 이제 주황산이란 산이 이제 국립공원이고요. 주황산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주황산 기슭에 주산지라는, 그러니까 주왕산인데 왕자 빼고 주산, 지라는 것은 못지예요, 못. 그러니까 연못이에요, 연못. 호수예요, 호수. 호수가 있어요. 주산지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곳이지만은 이미 이제 어떤 모 감독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이런 영화를 그곳에서 찍었어요. 제가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곳을 이제 우연히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 방문하게 됐는데, 이 호수는 참 신기하게 한 300년 전에 조선 경종 때 이제 완성된 그 호수인데요. 특이하게 이 호수 제일 밑바닥은요, 흙이 아닙니다. 호수의 제일 밑바닥은 이렇게 둥글게 된 이것이 흙이 아니고 뭐냐면은 돌입니다. 돌. 용회암이라나 뭐라나. 하여튼 뭐 지진이 벌써 어쨌든 그래가지고 절대로 물이 새지 않는, 물이 들어올 수도 없고 물이 새지도 않는 아주 견고한 반석과 같은 이런 곳입니다. 그게 물을 놓은 거예요. 그게 호수예요. 그게 이제 주산지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너무 고요하고 어떻게 저렇게 고요할 수 있을까? 산이 양쪽에 다 있지만. 자, 제가 한번 띄어드릴게 사진 하나 찍어왔습니다. 그 사진 찍었는데 삼면이 다 산이에요. 그 산이 다 이 호수의 장기입니다. 너무나 고요하기 때문에. 근데 특이하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이렇게 이제 관광객들 오잖아요. 시끄럽게 떠들고 막 오는데요, 그 호수 앞에 서기만 하면요, 사람들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고요하니까 제 마음이 고요해지겠죠. 사람들의 마음이. 심지어 어린애들까지요. 예. 저희 일행이 가서 딱 앉아 있는데요, 앞에서 어떤 분이 사진을 막 찍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일행이 5명이나 앉아서 딱 하는데 누가 뭐 말한 것도 아닌데 아무 말도 없이 않고 침묵하는 겁니다. 고요하게 침묵하고 그 호수만 쳐다보는데 앞에서 사진 찍는 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지 물을 막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평화를 주는, 좀 반석 위에 선 평화를 주는 그런 호수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것도 이제 되게 인상적이지만 더 인상적인 것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물 속에, 호수 속에서 자라고 있는 300년 된 왕버들이라는 나무입니다. 사진 하나 또 보여주겠습니다. 보세요, 한번. 왕버들이라는 300년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 이 왕버들은 물 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호수가 생기기 전에는 물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호수가 생기면서 물 속에 잠겨버린 겁니다. 보통 다른 것들은 죽죠. 견고하게 거기에 버텨내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예, 다 죽는데 이 나무는요, 거기서 살아남은 겁니다. 300년을. 사람들 이 나무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곱게 그냥 쫙 자란 게 아니에요. 뭐 아스팔트 길 신장로처럼 자란 게 아니고요. 막 울퉁불퉁, 이게 다 지금 고난과 어떤 풍파와 모진 감내를 통해서 형성된 그 나무 꿀텅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막 이렇게 돼가지고 300년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살아난 나무라니까요. 풍파를 지낸 나무라니까요. 그리고 이 산소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쉴 것을 새로 막 자기가 개발을 합니다. 그 나무 뿌리에, 나무 밑에 보면 뭐 실 같은 거 보이잖아요. 실 같은 거. 그게 호흡 근육이랍니다. 호흡 근을 스스로 자기가 발달시켜가지고 숨을 쉬면서 300년 동안 서 있고요. 줄기를 뻗고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자태가. 저는 그 나무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이 나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한 그런 삶은 아니지만 넘어지고 또 뭐 부족하고 궁핍하고 풍파를 걷고 저렇게 나무 꿀텅이가 흉할 정도로 생애라도 저렇게 버티고 있구나.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 이거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다 긍정하는 겁니다. 그 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나무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은 지금 자기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난 존재야. 그러고 사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게 형통이라고요. 돈이 형통이 아니라고요. 물질적인 많은 거 형통 아니라고요. 성숙이 형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게 형통이라고요. 나의 가치를 흘러내려 보내는 게 형통이라고요. 그 나무 앞에서는 모두가 다 숙연해지고 묵상하고 사진을 찍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것도 채우실 겁니다. 다 모든 필요 채우신다고 그랬으니까요.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단 여러분이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선을 소유한 것이 될 때 그렇게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악한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빠진다면 재물은 여러분에게 지금 몹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지금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조금 불편해요. 왜냐면요.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라면 좀 좋겠는데 이렇게 전하면 돼요. 여러분, 선박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네 영혼이 잘 되고 내 육체가 잘 되고 물질적으로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선박자 축복을 전하면 저도 좋고 기분 좋잖아요. 저도 좋고 여러분도 아멘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불편한 것은 제 마음이고요. 불편한 건 제 마음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기뻐하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바르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둬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제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거둬들일 마음이 없어요. 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물질적인 채우심을 받아서 물질적인 축복을 이미 받으셨습니까? 우쭐하거나 교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선한 곳에 사용하십시오. 저축만 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먹어요. 하늘에 쌓아야 돼요. 잔인하게 사용할 때는 잔인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빌립보 교인들처럼 극한 가난 가운데서 헌금을 했는데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세요. 감사하십시오. 슬퍼하지 마시고요. 주님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주님은 여러분을 잘 아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축복이 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또 그보다 더 큰 가치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도 된다는 허락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꼭 기도를 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나가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작별 인사가 바로 4장 21절부터 23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읽으면서 의미 있는 거 한 가지만 정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예.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합니다. 또 그 다음에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 바울을 아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면서 한 사람, 특정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여기서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는 인사가 눈길을 끕니다. 그렇죠? 가이사는 그 당시 뭡니까? 가이사 하면 그 왕자, 왕이 대대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가이사의 집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로마 제국 내에서 가이사의 직할 영지, 땅, 또 그것을 돌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는 노예도 있을 거고요, 노예들도 있을 거고, 고관들도 있을 겁니다. 노예들 하면 노예들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고관들이 있어요, 고관들이. 벌써 여러분, 바울이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복음의 선포를 열심히 하고 또 열매를 맺었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로마의 고관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그분은 가이사에 국박하는 거죠. 어떻게 가이사를 왕으로 두면서 또 다른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둡니까?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벌써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그것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빌립보서 여행을 하면서 저 개인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이었고 또 은혜였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요. 여러분도 그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 멀지 않아서 빌립보서를 강의를 했지만은 저도 또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여러분도 또 역시 망각할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것 망각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망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내 마음에 품어둘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광 가운데서 영광의 부요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 채워주십시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물질적인 필요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수치스러운 부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 때문에 내가 형통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서 형통한 자, 고난이 오고 모욕이 오고 궁핍이 오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왕 버드나무처럼 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견고하게 서서 자태를 자랑하는, 이 세상으로 그의 가치를 흘러보내는 성숙한, 그래서 형통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교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강대국들을 중심으로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들에게도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서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하여 반드시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모든 교회들이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1차 접종자들이 71%를 넘었고요. 2차 접종자들이 약 42% 정도 됐습니다. 10월 말이나 11월 정도 되면은 접종 완료자들이, 2차 완료자들이 약 70% 이상을 넘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제 방역 수칙을 바꿔서 코로나와 함께 독감처럼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리아, 코로나.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방역 수칙으로 바꾼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한 장소에서 모여서 그때도 마스크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합법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될 날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어떤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지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제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나라가 선포되는 데 부족함이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헌금을 드린 자들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물질과 권세와 명예로 형통한 자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궁핍 가운데 성숙하고 성숙해서 이 땅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흘러내려 보내는 열매 맺는 형통한 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